믿음을 보시고 참 많이 들었던 말이고 많이 나누었던 말이지만 또 올 한 해 새롭게 하면서 필요하다 싶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성경을 또는 말씀을 혹은 주님께 다가가는 일에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의지 또는 종교적 귀를 뜻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혹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신뢰나 신념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좀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믿음은 전인격적 행위입니다. 뭐라고요? 전인격적 행위. 영혼과 몸이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향하여 전부를 all in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1세기에 즉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1세기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마태는 기록하였는가, 혹 1세기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주님은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단어를 사용하였는가를 먼저 이해하면 참 좋을 듯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2000년 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그때의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보면 훨씬 더 그 강도가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찾아보면 피스티스라는 말을 씁니다. 피스티스. 이 말은 쉽게 이해하면 다른 말로는 충성됨, 신실함, 충실 이런 단어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따르는, 내가 믿는 그 모든 것에 내 마음이 함께하여 삶으로 드러내는, 충실하게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이 피스티스란 말입니다. 헬라어는 로마 그때 제국이었는데 딱 제국 절반을 나누면 동쪽에 있는 로마, 물론 예루살렘도 동쪽에 있는 로마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말하는 터키,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다 동쪽에 있는데 동쪽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스를 썼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포함되고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도 포함되고 그 사람들이 쓰던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는 헬라에서 믿음은 피스티스란 말입니다. 충실, 충성됨 이 단어와 믿음이 같은 말이에요. 즉 믿음이란 말은 우리의 온 삶을 충실하게 살아드리는 것, 충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또 이제 이 라틴어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서쪽이죠. 로마시 수도도 있고 지금의 유럽의 대부분을 말합니다. 라틴어를 썼습니다. 1세기에는. 그때 라틴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크레도란 말입니다. 크레도. 옛날에 차 중에 크레도스라는 차 있었습니까? 기억납니까? 크레도스. 그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 차는 믿을 만하다. 이 뜻이거든요. 크레도란 말은 라틴어인데 이 라틴어 크레도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앞에 크레란 말은 심장이란 말이에요. 하트. 심장. 도란 말은 영어로 give, 준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크레도는 내 심장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분에게 드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라틴어는 쓰고 있습니다. 대문자로 크레도라고 쓰면 사도신경할 때 신경, 그것을 크레도라 하거든요. 어쨌든 크레도란 말은요, 믿음이란 말은 라틴어로 내 마음을 사랑하는 그분께 내 심장을 꺼내어 드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에 대한 신념이나 의지를 말하는 것, 그보다는 훨씬 높은 차원의 단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세기에
크리스천들은 주님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읽어내어야 합니다. 2000년 전은 지금에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지 말고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깊이가 대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좋다, 참 믿음이 귀하다 이런 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들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전 인격이 그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그 말씀에 떠밀려 그 말씀에 이끌려서 잘 따라가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해가는 것. 우리 이렇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 현대어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내 중심, 자기 중심의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움직이지 않는 실천 없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좀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 믿음과 행위를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될 당시에 특히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또 갈라디아 지방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바울이 보낸 편지가 이제 말씀이 되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옛날 기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진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말하거든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만 진짜 더 온전한 구원은 잘 살아내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동임을, 율법임을, 율법을 준수하는 것임을 가르치다 보니까 바울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어떤 행동과는 관계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믿고 따를 때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져.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정의를 다시 봐야 합니다. 1세기에 과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바울의 가르침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위와 믿음을 이분적으로 생각해서 믿음만 있으면 돼. 이런 식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오해를, 곡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들어보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말을 우리는 참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에서 두 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막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행함이 없다. 없다는 말이 뭐냐면 이 메에코라는 헬라어인데 메아라는 말을 써서 쉽게 말하면 없다, 가지지 않다 이 말입니다. Nothing.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행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믿음은 뭐라? 죽은 것이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읽어드릴게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뒤에 계속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침으로써 그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행함이 없는 할 때 없는은 또 다른 단위예요. 이 없는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코라는 말인데 뭐냐면 비었다는 말이에요. 비었다. 여백이란 말인데, 다르게 말하면 행함과 믿음이 공백이 있으며, 행함과 믿음에 여백이 있으며, 이것은 뭐라? 헛된 것이라, 헛것이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요, 믿음과 행위, 믿음과 행동은 두 개가 아닙니다.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 정말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미 그 속 행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혹은 저 사람 믿음은 별로 없는데 참 잘 행한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마치 이런 말입니다. 둥근 삼각형. 이런 말이에요. 말은 되는데 모순이잖아요. 둥근 삼각형이 어디 있어요? 똑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저 사람이 믿음은 없는데 잘 실천한다. 또는 저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런 말 자체가 말은 말이지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같은 거예요. 장로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믿음의 맹점이 이겁니다. 우리도 장로교회거든요. 믿음 말하다 보니까 마치 믿음과 행위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뭐라? 같은 거예요. 한 의미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면 믿어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믿음만 있으면 돼. 물론 그 의미는 내가 이해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분리되어 있음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참 무서운 말이고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야고보서 2장 18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아멘.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네 믿음 보이도. 여러분, 어떤 이가 나에게, 저에게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있다면,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이 믿고 있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여야 된다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산속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과 동떨어져 나만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결코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삶 자체에 그대로 나타나고 녹아냅니다. 이것이 우리는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기서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예.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내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저는 본 동네라고 되어 있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갈릴리 디베레 호수 왼쪽에 있는 적지 않은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가르칠 그때에 하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집에 몰려듭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집안에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문에도 사람이 꽉 차서 이제 늦게 온 사람은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에 저 멀리서 사람 4명이서 들것에 중풍병자를 들고 오는 거예요. 주님께 가서 고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문이 비좁아 집에 사람이 가득하게 못 들어오잖아요. 그들이 고민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지붕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은 이렇게 평평한, 우리 말하면 슬라브 지붕이에요. 그 지붕이 약한데 그걸 뜯어서 사람을 밑으로 달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먼지 날리고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갖다 둡니다. 이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뭘 보았다고 되어 있죠? 믿음을 보시고. 야,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보셨다. 그들이 열심히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물론 그것도 믿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보신다는 말은요, 그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다. 그 병자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면 주께서 치료하십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그 4명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당신의 믿음이 좋네요. 참 믿음을 이거 안 되는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믿음을 보시는 분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정확해졌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느냐,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느냐, 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를 전적으로 신뢰가 되면 우리의 몸은 당연히 따라갑니다. 당연히 저분에게만 가면 이 중풍병자 일어날 수 있어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야 된다는 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지붕을 뚫든지 벽을 허물든지 이것이 뭐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께 나와왔다는 그 행동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 할 때 주님은 그 중심에서 시작된 그들의 행동 전부를 다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소자야 일어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죄 용서함을 말하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말씀의 밑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이 사람한테 죄 용서하노라는 말이 쉽겠느냐? 저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으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부분 이해 못 하시는 분이 많은데 두 중에 어떤 말이 쉬울까요? 말입니다. 말. 네 죄사함 받았네. 네 중풍병에서 일어나라. 어느 말이 쉬워요? 예?
예, 그 말이 훨씬 쉽습니다. 말이 쉽습니다. 왜? 중풍병자 일어나는 것은 눈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 사는 권세도 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 어려운 이 평생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내가 일으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 짐승을 들고 걸어가라니 이 놀라운 행위, 일어나는 행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믿음을 보셨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상념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 삶으로 팔, 다리가 움직이는 실천력까지 함께 동행되는 것입니다.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말했지 않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을 믿는 그 팩트를 믿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분의 그 믿음으로 발매하면 구원을 받은 그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그의 온 마음을 들여서 실천력이 그분의 삶을 지배해 갈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요즘에 마태복음 잘 읽고 계십니까? 성경 연구 문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 연구 문제 출제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아마 9장은 이번 성경 문제에 다 나와 있어야 할까.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만나며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과 만나며 이제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하여 그들과 의논하며 내려오시는 그 사건이 17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가서 이제 내려오니까 동네가 시끄러워요. 왜냐하니까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 이 귀신 들려 간질하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말했느냐면 마태복음 17장 앞에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었냐면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함께 주셔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보냈거든요. 그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 고쳐주시겠지 싶어서 이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이미 그들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어떻게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해요. 이 질문이 뭐냐면 얼마 전까지 주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그때 열심히 전도할 그때는 이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귀신이 내어 쫓고 병을 고쳐졌는데 오늘은 왜 안 되지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너희 여자식이나 한번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가장 작은 어떤 물체가 겨자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너희 마음에 겨자씨만한, 즉 눈에 보이는 그만한 믿음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너희가 있으면 이 산을 옮길 만한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왜 제자들이 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의미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그죠?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며칠 전에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병 고쳐 주었어요. 천국복음 전하면서 귀신 내어 쫓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은 왜 없지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요? 왜 사라졌을까요?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냈거든요. 이스라엘의 각 고골에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어요. 한이 이루어졌거든요. 되어졌어요. 다시 돌아와서 며칠 후에 베나산 밑에서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께서 믿음이 없다고 말했는데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사라졌을까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아시죠? 며칠 걸어서 이제 저 시내산 호렙산 밑으로 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십계명을 받을 그때에 모세가 드디움을 보고 산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지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부제가 만들어낸 어처구니 없는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눈에 안 보이니 그들의 무엇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인생이 대단해 보입니까? 내 마음에 그분의 부재, 그분의 은혜, 부재가 내 속에서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믿음 없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외부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베나산 올라가신 것,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것, 그들이 모세나 예수님께서 사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해답을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것이 희미해지거나 그것이 부정되어 버리는 순간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도 은혜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또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만이 우리 믿음 생활에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고 따를 때에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에게 믿음에 상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행위에 대해서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 믿음 행함이고 이제 뭐 감리교는 알미니아는 감리교는 또 기독교는 예정술 이런 거 다 이런 거 여러분 이제 보지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결론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그 믿음을 누가 보신다고?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하심을, 나를 향한 당신의 위대한 일하심을 언제라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종종 믿음 없을 때가 종종 나타나죠. 현실이 말입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랑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뜨겁게 붙잡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손을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종종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이제 알고 이제 돌아갑시다. 다시 마태복음 17장의 베나산으로 가봅시다. 그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간질하고 있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마가복음 9장 21, 24절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일 하시니. 24절 함께 합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뿐입니다. 내가 믿지만 이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뭐죠? 믿고 싶지만 내 안에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마음이 내 안에 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라고요? 아버지가 예수께서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믿고 싶지만 나의 그런 능력, 힘이, 간절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너무나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말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믿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속에서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믿어진다니까요.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말입니다. 지금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믿고자 하는 의지를 내 마음에 부릴 듯 하게 하신다니까요.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구원 없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신앙 인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구할 때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무엇을 기대해도 됩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다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다 보셨죠? 단순히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7교회는 상징적인 7교회는 완전수 상징 7은요. 7교회는 뭐냐면 1세기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이 피조물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교회가 그 7교회예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교회의 마지막에 편지 보낼 때 마지막에 동일하게 말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 함께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뭐 도와드려 교회 많은 교회 있잖아요. 7개 교회에 끝에 말할 때 항상 동일하게 끝내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지음교회도 똑같아요. 이기는 자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는 자는, 이길 자는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들? 안 이기는 자는, 못 이기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긴 자만이 있는 곳이 천국이요. 이긴 자만이 누리는 것이 성령의 영원한 천국이요.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겨야 돼요. 무엇으로 이기죠?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장 4절 5절 이걸 읽고 마칩시다. 함께 합시다. 시작. 무릇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김은 믿음뿐입니다. 제가 40분 동안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지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에서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리는 것이 영생이요, 천국이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뭐죠? 우리의 그분을 향한 전적 신뢰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약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낼 때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다소설하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하도록 충만하도록 내 마음에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완성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과정, 여정이요, 완성입니다. 25년 여러분들 이기는 자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길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기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문에 손 넣고 있으면 되겠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힘껏 열정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신뢰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러나오는 전 인격의 결합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믿는 이성적 동의 플러스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마음의 동감 플러스 내 마음을 내 사랑하는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헌신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 또한 간절한 주님의 바람입니다. 이 말세에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리라. 여러분 삶 속에 이 놀라운, 세상 사람들은 설마 이런 기적 같은 일이라는 그 말이 여러분 삶 속에서는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